요한복음 9번째 강해 시간인데요. 지독한 세상을 향한 기가 막힌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는 대화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익숙한 구절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이 구절로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불러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그러면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읽고 또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셨던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귀한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가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께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혹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니고데모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출산 과정에서 양수가 터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것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일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 이렇게 말하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의 모든 대답은 다 어떻게 이 대답만 계속하고 있는 꼴입니다.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혹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도 자신은 모르겠다라는 의미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금과 옥조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율법은 도대체 뭐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건 다 헛된 것이냐, 이런 이해가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묻는 니고데모에게 가볍게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너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이면서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아니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냐, 꾸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불뱀 사건이죠.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이게 뭐라는 겁니까?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에돔 땅을 따라서 우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빠른 길도 아니었을 뿐더러 너무 척박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너무 척박할 뿐만 아니라 너무 덥고 목마르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드는 그런 형편없는 길이었다라는 말이죠. 지난 2월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경계에 두고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구약 성경으로 보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지역을 전체를 아우르는 나라입니다. 암몬 지역은 그나마 조금 비옥한 편인데 그 밑에 모압과 에돔 지역으로 내려가니까 정말 너무 척박합니다. 완전 광야예요.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황무지입니다. 지금은 겨우 고속도로 하나가 뚫려 있지만 여전히 정말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충분히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실이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광야길 걷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목마르다 그러면은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이 뭡니까?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음식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를 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게 되면 그 은혜가 곧 저주가 됩니다. 허락하신 가정을 하찮게 여기게 되면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허락하신 교회를 하찮게 여기면 교회가 지옥이 됩니다. 허락하신 일터를 하찮게 여기면 일터가 지옥이 됩니다. 허락하신 사명을 하찮게 여기면 사명이 지옥이 됩니다. 허락하신 지구촌의 자연 환경을 하찮게 여기면 이 자연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허락하신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허락하신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찮게 여기면 일상을 몽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들의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 불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천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물어댑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뱀 그리고 그 뱀에 의해서 물린 사람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뱀의 말에 물려서 뱀에 의해 죄로 물들어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상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을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은 어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가 없느냐?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다 잊어버렸냐? 모든 것을 인도하고 채워주는 내 선물을 어찌 이렇게도 하찮게 여길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을 잃어버렸고 멀쩡한 예배당을 놔두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혹시나 감염이 될까 봐 함께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앞만 보면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여행도 가질 않습니다. 카페에도 가질 않습니다. 영화관에도 가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까? 어쩌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은 어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민수기 21장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베푼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느냐?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게 되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뱀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로부터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뱀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따라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게 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 누가 되었든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세상을 향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독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바로 이 놋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들려야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장대 위에 들리셔야만 합니까? 십자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에 물렸던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놋뱀을 보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이든지 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영적으로 뱀에 의해서 죄에 물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놋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아리송했던
예수님의 말씀의 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던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의 참된 의미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그것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위에 달리신 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 생명을 덧입어야만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놋뱀처럼 들려야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모세의 놋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해 놓고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장대에 놋뱀을 달고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바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왜 놋뱀을 본 사람들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효력을 맛보았다면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병든 사람이 바로 회복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 설명을 돕기 위해 백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의 어마어마한 발전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백신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798년에 영국의 한 의사가 천연두의 백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소아마비, 백일해, 홍역, 풍진 이 외에도 수많은 질병들의 백신이 만들어져서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질병의 바이러스 극소량을 우리 몸에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 질병을 이겨내기 위한 항체를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그 질병에 의해서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을 때 항체를 만드는 우리 몸의 세포는 전에 이미 해보았기 때문에 감염균을 맞서서 즉각적으로 수많은 항체를 만들어서 이 질병을 이겨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백신이라는 것은 약을 투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질병의 극소량이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핵심에도 이 백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신만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독감을 보십시오. 아무리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감은 백신이 있고 또 백신에 혹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독감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것 같고 백신이 없어서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왜 그러면 백신 이야기를 들었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놋뱀은 모세의 손에 의해서 들렸을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살리는 효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이건 일종의 백신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데 이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십자가 복음의 백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백신을 공급받고 죄와 죽음에 맞설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실제로 죽을 때,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죽음에 의해서 완전히 감염된 게 아닙니까? 죽음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염당하고 지배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이 항체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이처럼이 무슨 이처럼입니까? 모세가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는 몇몇 소수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일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세상을 향하여 이런 사랑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르게 번역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 지독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 지독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 지독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고백은 안 하면서도 착하게만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백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면 병원에 가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곤 하지요.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두 가지 이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실제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사의 효과를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신을 통해 우리 몸에는 독감의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극소량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어떻게 면역력이 생기는지, 어떻게 우리가 건강해질 건지, 항체가 만들어질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사 맞으면 끝이에요. 주사 맞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믿으면 됩니다. 추가적인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의 바이러스가 극소량 들어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들어옵니다. 죽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죽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진짜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내가 죽었는데 거기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게 되는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면역력이 생기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 믿는다라는 것도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훗날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백신으로 맞았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정말로 죽었다면 죽은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에서 힘이 들어갑니다. 외부에서 능력이 들어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구조합니까? 힘이 있을 때는 구조를 할 수가 없어요. 허우적거리면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도 함께 잡고 물귀신 작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힘이 빠지면 그때 도와야 합니다. 거의 죽은 사람은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함께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자기의 자아가 죽었고 자기의 전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육체로 살아가는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이미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은 덤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이요, 그것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인생, 거듭나는 인생,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새로워지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없어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백신은 따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보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백신은 예수 십자가 백신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백신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어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이 임하여 이 살아가는 인생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지독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철저하게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 새 생명을 얻어서 물로 태어나 육체가 새로워지는,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발버둥칩니다. 빛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죄와 벗하며 살려고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너무나도 옳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인생들, 놋뱀을 높이 든 모세를 통하여 살리셨던 것처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살고 있는 인류 가운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십자가의 백신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이제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온전히 주인공이 되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